혹시 카쉐어링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차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쏘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잘 이용하기도 했고 저도 차가 없을 때는 종종 이용하기도 했던 서비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그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기 영종도로 드라이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큰 난관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차를 빌려 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도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에서 기름 넣는 건 안 알려주잖아요. 게다가 처음 들어간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였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가면 어떤 게 있죠?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둘 중에 뭘 넣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차도 아니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차에 어딘가에 적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경유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경유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싸서 싸서일 수도 있겠구나. 그 차가 경차였다고 합니다. 경차.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차는 대부분 휘발유입니다. 대부분 휘발유거나 전기차예요. 그 경차의 경과 경유의 경이 한자가 같기는 하지만 유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경유 노즐은 휘발유 차에 안 맞습니다. 경유차 노즐이 훨씬 커서 휘발유 차에 넣으려고 하면 진짜 잘 넣어야 돼요. 이게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그 구멍 안에 억지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기름을 다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검색을 해봤답니다. 근데 웬걸 그 차는 휘발유 넣는 차였던 것이죠. 그걸 그때라도 알고 시동을 안 켜서 다행이지 그때 못해도 레카차에 수리비까지 해서 한 20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청년들이 에바다 청년들입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더 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든 삶에서든 회복을 해야 할 영역들이 있을 텐데 무슨 힘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치유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해서 힘을 받아서 회복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떤 힘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가 어떤 기름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을 가져다 주는 분명하고 건강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복을 위해서 어떤 동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삶의 동력을 점검해 보고 정말 건강한 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동력을 얻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좌절의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좌절이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담대한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장인 18장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그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결이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이라니.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칼을 몸에 대고 피를 내면서까지 간절하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내리지 않던 불이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떨어지죠. 심지어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제물에 물까지 부어 놓습니다. 가뭄이니까 바짝 말라버린 재물과 땔감에 자연 발화할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런 요행을 바랄 수도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바쁘셔서 불을 안 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행이라도 좀 기대할 만도 할 텐데 그 재물에 엘리야는 물을 부어버려서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태워야 할 제물에 물을 부어 놓을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진멸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선 엘리야가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이후 사건 이후로도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1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내용들이 18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도 엘리야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르밧 과부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없는 살림에 엘리야를 먹이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기름 그릇과 떡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장면도 17장에 나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17장과 18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간증 집회도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 이런 경험들은 엘리야에게 꽤나 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불 내려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했어.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엘리야에게 꽤나 큰 동력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아니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 승리를 누리는 특별한 체험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동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절 엘리야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19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죠.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경험들뿐만 아니라 노력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삶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중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지지하는 것이죠.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지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입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노력한 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는 노력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냥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에게 동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르밧 과부도 참 좋은 사람이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날 때 도와주었던 오바댜라는 사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그 아합 시대에 먹여 살렸던 대단한 의인입니다. 이 주변에 정말 이 엘리야의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들의 도움과 나눔이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섬김이 위로가 되고 그들의 헌신이
어쩌면 엘리야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며 받는 위로가 우리를 또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구역 만나고 좋은 인도자, 구역장, 구역원을 만나고 좋은 목장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그런 동역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 같은 체험도 했고 그 과거에 그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그 기억도 가지고 있고 또 남다른 열심도 가지고 살아갔으며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 엘리야를 움직이게 한 세 가지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김주한 교수가 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세 번째는 긍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유별하려면 자기 조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기 조절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대인 관계도 좋았겠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긍정성도 과거의 그 엄청난 문제들을 극복해 본 경험들로 만약 현재를 볼 수 있었다면 세상에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렸는데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회복의 탄력성에서 말하는 능력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좋은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평탄하고 아니 평탄하진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할 힘이 그에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 개의 동력이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세 박자를 다 가지고 있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삶의 열의를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더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 함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 협박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이렇게 겁에 질려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에 바알 선지자를 죽이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는 지금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내 신앙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노력과 인맥이 항상 여러분을 돕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긴 인생 속에 끝까지 신앙을 견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사역의 기간 동안 좋은 동역자들도 만났고 제 나름의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경험들, 체험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순간들도 꽤나 많이 기억이 나죠. 저는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결과들이고 그런 힘들이 지금까지 저를 견인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사역을 하며 앞서 이야기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열심히 유별하도록 사역을 해서 나름 좋은 결과들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공동체 안에 두 부리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상황을 저에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다 제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어떤 다른 사역자와 저의 뒷담화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싸운 것도 아닌데 심지어 교역자가 중재는 안 하고 뒷담화를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사건들 앞에 이전에 제가 했던 노력, 경험, 인맥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어쩌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낙심하니까 그 사건이 제 생각을 계속 사로잡아서 이제 제 신앙까지 막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전에 기적 같은 그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경험들이 저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 기억 때문에 더 두렵더라고요. 그때 그 천국 같던 그 경험이 지금의 지옥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느낄 때 그것과 비교되어져서 더 낙차 큰 실패로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노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멍청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에게 느낀 배신감, 실망감, 아쉬움들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기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저도 또 그 공동체도 잘 회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완전한 동력이 되지 못함을, 나의 노력이 우리의 완벽한 동력이 되지 못함을, 그리고 인맥도 충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함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가 겪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그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저는 이 고백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넉넉하대요. 아마도 이제는 죽을 이유만 넉넉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삶이 부정당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 외로움,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도 기억도 노력도 인맥도 우리의 삶의 완전한 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또 때로는 그것이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동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체험이나 경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동력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후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놀랍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고 엘리야만 남은 줄 알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은 그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또한 세울 계획과 함께 내정해 놓으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때로는 아예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만한 세상을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역사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볼 시야가 엘리야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노력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인맥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세미하지만 성실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확실한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 참된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갈되지 않을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도 물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말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하다고 느꼈다라고 어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못한 때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막 앞에서 발발발 떨다가 내려왔을 때가 비참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다 안쓰러우셔가지고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셔서 오히려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정말 잘하고 내려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설교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앞에서 선포했고 회중들도 잘 들어서 단에서 내려갔는데 회중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막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마치 내가 무슨 배우같이 거기서 연기하고 내려온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났을 때 결국에는 무너지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스스로를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결국 자기만 남았다라는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 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합이 너를 아무리 옥죄고 너를 협박해도 내 손 잡으면 너 담대할 수 있잖아. 근데 네가 내 손 놓고 네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순간이 무서운 거잖아. 그러니까 너 힘 의지하지 말고 네 기억 의지하지 말고 네 추억 의지하지 말고 네 인맥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삶 속에 지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낑낑대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혹시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 일한다고 사역을 하면서도 지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너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이제부터 나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쉬게 하기를 원하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죽여달라는 그 기도에 아무 말 없이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에 그 마음을 참 크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읽으시더라고요. 죽여달라고 절는 절규를 들으시고
살아야 한다고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으면 어땠을까요? 기도를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기도 말 그대로 들으셨겠죠. 죽여달라니까 죽여주셨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엘리야의 마음을 들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정말 소망 없고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살고 싶어 울부짖는 그 마음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은 음식을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수고하여 지쳐있는 그 엘리야, 나름 열심히 살고 많은 좋은 뜻도 품었지만 결국 실패감 속에 좌절한 엘리야의 진심을 아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끼니를 준비하고 먹이심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알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속사정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동력이시오 해답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경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 혹은 인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알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말없이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요란한 세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동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것조차 안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그 곤조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지해, 다른 것 말고 나를 의지해, 나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영역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법과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성패도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작은 한 부분만,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주인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어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부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문제 없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